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속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모든 양육과 훈련, 또 사역과 회복, 교제와 나눔, 우리 예배와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의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함께 하시는 이러한 특징을 본받아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지체들 간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세상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의 두 가지의 특징이라는 것은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적이고 타자를 위한 타자 중심적인 존재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서로 유기적으로 이 삼위일체적인 연합적인 관계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타자 중심적인 관계로 존재하신다라고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연합적 특징을 창세기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연합적인 이 관계적인 특징이 거기에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주의 역사가 독단적이고 단독적이지 않았고 연합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되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주 만물과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이 연합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관계가 유기적으로 하나로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과 사람의 이 관계가 연합적이고, 또 아담과 하와의 이 창조를 볼 때에도 그 관계가 아주 연합되어져 있는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곳에
breathed, 하나님의 생령을, 성령을 그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이후에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아담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루도록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족 공동체, 가정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는 살로 대신 채우고 이 하와를 갈비뼈로 만들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이 하와를 그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에 여자라고 부르며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는 뼈와 살을 나눈 이런 연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이러한 관계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관계의 형상과 모양대로 연합된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인 관계성,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관계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서로를 전적으로 위하는 타자 중심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나가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말씀을 지키게 할 권세와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권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타자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권세,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스릴 권세뿐만 아니라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키는 이 은혜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복음의 성취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관계적인 특징,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타자 중심적인 특징을 우리가 몇 구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관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시고 타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의 두 가지의 특징을 본받아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유기적인 머리와
몸이 있고 또 몸에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몸을 돌보고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이런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중심적이고 타자 중심적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십계명의 절반 이상은,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계명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섯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6개, 절반 이상이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의 삶의 바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하라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구약의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10계명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그대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여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온몸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법, 이 십계명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를,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 계명을 때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홀마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들이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즉 관계 중심적이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타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되지 못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지 않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대한 매력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레위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다 외면했어요. 이웃을 돕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중심적이지 못하고 타자에게 헌신되지 못한 이기적인 이런 이중적인 이런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위가 다른,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라기 시대로부터 400년간 하나님이 계시도 예언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 구약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라기 시대를 성경을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여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행위가 없고 관계적이지 못했어요. 타자 중심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식주의가 생겨났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형식주의와
이중적인 언행일치가 없는 완전한 타락과 영적 타락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고, 교회의 타락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와 공동체, 지역 공동체 안에 악법과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에 떼어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여로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와 또 노여우심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고 타자를 위한 전적으로 헌신되어지지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와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육체로 임마누엘로 오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과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술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아멘하고 예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고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는 자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자와 함께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룩하시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어떤 자가 의로운 자인가, 어떤 자가 예수 믿는 자인가, 어떤 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 왜? 그런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에게 임하셔서 통회하고 외통하는 자에게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슬픔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난을 느끼고 의에 대하여 굶주리고 목마르고 세상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남들이 가진 것만큼 다 가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만큼 다 세상적인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받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신령한 것들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과 애통함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서라도 이 범죄한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아버지의 이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심장의 뜨거움이 있고, 동족 구원에 대한, 가족 구원에 대한 애통이 있고,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눈물과 안타까움이 있는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 당신의 교회의 복음의 부흥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임하게 하기 위한 목마름과 애절함과 배고픔, 영적 굶주림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와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네 번째로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아들을 주시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그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모리아 번제단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짐승의 똥 냄새를 묻히고 가장 비천한 목자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어쩌면 기도하지만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모세에게 임하셔서 아마도 그는 목회 사역에 대한 꿈과 의욕이 다 좌절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애굽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완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보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 그리고 광야를 걸을 때 홍해를 건널 때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밤새 해도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뗀 성경의 위인들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맛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은 원래 돕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법정 변호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읽으시고 함께 묵상하시면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떠나게 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12제자 중에 의심 제일 많았던 의심 많은 제자 3인방 도마, 빌립, 유다, 가룟인 출신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막 퍼부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말이 많고 질문이 많은 사람들은 속에 내면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시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만족하겠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좀 보여주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는 왜
세상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면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관두고 우리와 그냥 여기서 영원히 안주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너희가 연합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다.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 속에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세상은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이 계명 지키는 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이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의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영원히 동거하시며 우리에게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까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보혜사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때에 아하 예수님이 그 진리를 우리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 성령의 역할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성령받고 권능받고 전파되리라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시구나. 이러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동거하시며 가르쳐주셨던 그 진리를 믿고 깨달아지고 실천하는 이런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동거하시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통회하고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나가야만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내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필요하죠. 이후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잠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함께 있으면서 깨어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있자. 함께 가자. 영적 세계에 들어가 나와 함께 거하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은 부르셨을 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동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은 우리가 3년이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약 3년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동역하셨어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뜨문뜨문 계셨던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매스를 우리가 좀 해봅시다. 하루는 24시간이죠. 1년은 365일이에요. 그러면 2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3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으로 3년을 환산해 보면 26,800시간이라는 시간이 환산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24시간 26,800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이 배우자와 하루에 꼬박꼬박 매일 2시간씩 1년 365일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여러분 데이트를 했다라고 치면 우리가 1년에 2시간을 한 사람과 만났다면 26,800시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3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런데 매일 2시간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에 한두 번, 몇 번, 매일, 왜 우리 이 매여 있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매일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예를 들면 1시간을 만났다. 26,800시간을 채우려면요 7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분이면 14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26,800시간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캔사스 대학에 있는 제프리 홀이라는 교수가 2018년에 학술지의 사회 및 개인관계 저널이라는 것에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논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좀 가까운 친구에서 진짜 친밀한 친구로 이렇게 4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200시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통상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그냥 친구로 지내기 위해서는 50시간, 그냥 친구에서 가까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90시간, 진짜 찐 친구, 절친이 되기 위해서는 200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것에 200시간에 100배가 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메모하시고 이번 주에 이 구절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26,800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지를 우리가 투사해 볼 수 있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상상하고 엿볼 수 있는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 항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제자들이 대답했죠. 또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러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 죽으셨다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갈 것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임할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수많은 이 복음과 교리와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뜻과 이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미리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면 알 것을 예상하셔서 예언하시고 준비시키셨어요. 바로 이것이, 이 유형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과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로 다듬어져 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와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고치셔서 성령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인 관계적인 특징과 타자를 위한 전적으로 헌신되어져 있는 제자들로 교회로 세우시고 만드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도록 변화시키셨고, 그리고 치유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교회와 가정과 이웃 가운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명대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고 타자 중심적인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시고 연합하시고 타자 중심적으로 헌신되어지는 우리 덴버시 원장로 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